옛날 생각나면서 조금 눈물이 날라고 그러네요. 신대원 다닐 때, 신학 공부할 때 이 찬송이 얼마나 나한테 와닿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따라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예, 여러분에게도 찬송 가사를 보면서 내 삶하고 연관되는 그런 가사들이 가끔 부딪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 찬송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는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비록 인원은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실 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87장 부르시겠습니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오늘 홍승기 성도님만 나오시니까 강원석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287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 믿으면 모두 곧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곧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곧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꾀보육교회로 인도하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늘 연약하여 넘어지기 쉽사오나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걸을 때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차분하게 생각하고 몸을 잘 적응하게 해서 대처하는 현실을 잘 넘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곁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 122쪽 신약성경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요. 122페이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10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또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돌아온 탕자. 자기 몫을, 자기 재산을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아버지 곁을 떠난 돌아온 탕자. 뭔가 잘할 수 있었는데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그죠?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허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고 거기에다 또 환경까지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돼지 치는 자에 가서 일하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나가서 일하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곳에서는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지내나 하고 깨닫고 나서 어느 날인가 짐을 싸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제 오나 저제 오나 하면서 항상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에서 참 이렇게 후줄그레하고 좀 깨재재한 어떤 젊은이가 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아버지는 처음에는 자기 아들이라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와서 보니까 자기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껴안고 볼을 맞추고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격려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말하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품꾼의 하나를 써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말이야? 너는 내 아들이다 하면서 신을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베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버지 곁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살아온 과정을 봐서도 뭔가 사소한 것도 정말 한순간에 넘어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실수라도 있고 한순간에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는 걸 느낍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이 둘째 아들도 자기 나름대로 뭔가 또 가진 돈도 있겠다, 물질도 있겠다 싶으니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가진 거 다 낭비하고 다 소비하고 허랑방탕하고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하는 건 물론 뭐 잘 되는 사람도 가끔 보면 있어요. 그러나 그게 결국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고 형제간에 어떤 분란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더 타락하게 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평안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뭔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아버지 집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제가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가지가 나무에 있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생명을 유지하고 가지에 그 생명을 유지하고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나무가 되시는 하나님 곁에 있어야 하나님과 함께 해야 내 생명이 유지되고 나에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몇 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돌아온 아들은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거지같이 살고 남에게 멸시를 받고 세상에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와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 신분이 바뀌어졌고 더구나 더 나아가서는 그 종들로 하여금 송아지를 잡으러 오고 또 풍성하게 먹이면서 이웃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하고 다 빼앗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음을, 마귀는 우리를 속이고 넘어뜨리고 멸망케 하고 망하게 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마귀의 어떤 역사 수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시는 분이심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는 그 탕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오히려 자식을 혼내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지냈느냐, 너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냐 하면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측은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이 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매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탕자의 신분이 바뀌어졌고 풍성케 되었고 또 아버지를 또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있고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에는 옳지 못한 청지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불의한 청지기라고 그랬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를 예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이 청지기가 하는 것이 아주 부자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보니까 안 좋은 소리만 들리고 주인의 소유를 주인 가진 것을 낭비하고 자꾸 손해나게 하고 주인에게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내가 내게 대해 들으니까 안 좋은 소리가 들린다. 어찌 된 일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제 끝내자는 거예요. 이제 청지기의 일을 그만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어떻게 생각해요? 속을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뺐으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살까? 일을 하자니 힘이 없고 또 무엇을 하자니 빌어먹자니 부끄러울 뿐이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청지기가 깨닫습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기니 사람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면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이렇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찾아다니면서 온 사람들에게 기름 100마리 빚졌습니다 하면은 증서에다가 50마리라고 쓰라 그렇게 말하고 또 밀 100석을 주인에게 빚졌습니다. 그러면 정서에다가 80석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 주인은 이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가 바른 모습이 아닌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아주 지혜로운 자라고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 보면서 왜 주인은 이 청지기에게 지혜로운 자라고 칭찬을 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언뜻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청지기가 주인 것을 가지고 지 마음대로 쓰고 지 마음대로 저거 하고 지 마음대로 뭐 누가 깎아주고 뭐 적게 해주고 주인 것 가지고 지 마음대로 했는데 왜 주인은 이 청지기를 보면서 지혜롭다고 그렇게 말했나 하면서 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 같습니다. 구워간 지 오래됐는데 구워간 지 오래돼서 받을 수 없는데 이 정도는 받아서 그랬나? 그죠? 조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게 안 받으면 전혀 다 날리는 건데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어서 그렇게 지혜롭다고 했나? 아니면 청지기가 자기 마음 것으로 주인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주인을 위해서 조금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어서 지혜롭다고 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냥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본 말씀, 예수님의 비유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도덕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 뜻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은혜적인 관계 또는 신앙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은혜적인 관계, 그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청지기의 관계를 보면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 신앙적인 관계에서 보면은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지기는 물론 도덕적이나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그죠? 자기 것도 아니고 주인 것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다가 일단은 뭐 많은 낭비를 하고 허비하게 되고 손해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뭐라고 하니까 너 나가라고, 너하고 같이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기름 100석 씌워준 사람한테는 50석이라고 하고 밀 100석 빌려간 사람에게는 80석이라고 쓰라고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마음대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낭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아주 지혜롭게 했다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청지기가 한 일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했다. 그렇게 칭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왜 칭찬했을까요?
오늘 이 면을 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주인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인간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생각하면은 이해가 잘 안 되고 저건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인은 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일을 칭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것,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았다,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을 주어도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낭비한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어리석은 자다, 너는 안 되겠다 하면서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이 청지기는 아주 잘 사용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롭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청지기의 어떤 점이 주인이 보기에 지혜로웠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 주인은 이 청지기의 어떤 면을 보면서 이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다 하고 말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청지기는 자기의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주인의 책망을 듣고 이 청지기는 전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는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본의 아니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자기 주장하고 자기 변명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았습니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다 승리를 했어요. 그래도 다윗은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두 가지 죄. 뭡니까? 십계명, 두 계명을 저질렀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 우리의 아내인 밧세바라는 여인을 꼬셔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또 그 남편 우리아가 전쟁 중에 나가서 좀 알 것 같으니까 우리아를 전쟁 기축에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죄냐는 거예요. 그죠? 어느 날인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꾸짖습니다. 이 예를 들면서 설명하면서 당신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그때 그 권위나 힘이나 권력을 가지면은 이 나단 선지자를 죽일 수도 있었고, 너 꼼짝하지 말라고 아주 엄명을 내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다윗이 회개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정말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때로는 참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그것을 변명하거나 또는 그 상황을 보면서 자꾸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맡길 수 있다, 맡겨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더 귀한 일들을 맡기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여러분의 삶에도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서 그걸 피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솔직하게 고백하고 회개함으로써 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청지기는 자기의 소유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했지만 그것이 결코 자기의 소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처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책망하는 순간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이 내 것입니까? 건강이 내 것입니까? 또는 생명이 내 것입니까? 나에게 주신 것, 사소한 것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입니까? 그 어느 것도 내 것은 없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살아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금은 건강한 것 같고 지금은 뭔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내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지만 다 우리는 놓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그것이 다 나를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던 우리의 인생은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욥이 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중요하고 또 가져가실 때는 그냥 미련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 이것이 이 청지기의 깨달은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청지기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를, 나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또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그것을 잘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강, 또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자기가 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얼마 있으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쫓겨날 것을 알았습니다만 지금 자기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이 청지기는 알았습니다. 주인이 그만두려고 할 때까지 남은 시간, 남은 기회, 남은 권한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힘든 자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갚기 힘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다.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돌봐주고 어려운 자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어려운 자들에게 좀 밥을 깎아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인은 이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다 허비하고 낭비했다면 책망드릴 수 있습니다만 나에게 주신 시간,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또 달란트, 나에게 주신 은혜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뭔가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이 보시고 칭찬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삶이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그러죠.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칭찬하시고 그 사람을 더욱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돌아보며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로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뭔가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 주인으로부터 지혜로운 청지기라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불의한 청지기, 비록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도덕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주인이 볼 때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웃에게 착한 일을 함으로써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에게 주신 것 가지고, 그것이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꼭 눈에 보는 어떤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건강, 나에게 주신 어떤 은사,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다면 더 좋고요. 그런 것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꼭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도와줌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로운 청지기라는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불의한 청지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의한 자가 주인의 것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주인에게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깨달아 또 많은 어려운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또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지혜로운 자로 칭찬받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나에게 주신 것이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건강, 시간, 기회 또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 이웃에 꼭 필요한 자를 위해서 뭔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줬을 때 지혜로운 일꾼이다, 지혜로운 청지기다 하는 칭찬 듣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굳게 붙잡아 주시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내 이웃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에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담대히 전파함으로써 죽어가는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그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주옵시고 또 계획하는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프레이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귀한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인근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프레이포 여러 가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손은식 목사님을 중심으로 많은 사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 곳에서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뭔가 기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수고와 애씀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주옵시고 저들의 기도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주님이 함께하사 이 땅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해 주옵시고 이 땅이 정말 하나님 나라, 잘 사는 나라, 안정되고 번영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굳게 붙잡아 주시고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또 프레이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 교육, 프로그램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케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프레이포 교회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날마다 숫자가 더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다음 주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408장 부르시겠습니다.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40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08장이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이제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곳 프레이토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